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다 내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십니까? 성경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약속,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장, 몇 장 몇 장, 성경의 모든 절은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이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라고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언약은 사랑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사랑의 복, 이런 모든 축복의 복들이 바로 나의 것이다. 이 말씀은 나의 것이다. 이런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왕들에게 하신 그 약속은 바로 내게도 나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믿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에서 주어진 약속들은 어떠할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의미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들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성경의 모든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나에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내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제로 나에게 직접적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현재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한 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기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살아서나 죽어서나 난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는 끊을 수 없어요. 관계를. 그런 연속성이 있는 거죠. 연관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사이에 계속되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을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마치 나와 함께 있는 인물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인물이고 나와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날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왜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우리가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와 내가 맺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다. 자, 창세기 17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아브라함 너와 네 후손
앞으로 태어날 후손 사이에 세웠는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너와 네 후손에 영원히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영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언약의 약속들도 일시적일까요? 구약시대에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영원할까요? 영원한 거죠. 그러면 이런 언약의 약속들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된다. 약속들이 날마다 살아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옛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것은 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첫 것, 그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간다. 그렇다고 이 언약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에 같이 참여해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개념, 이 뜻을, 이 정의를 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두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만히 정적으로 가만히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세요.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상호 교류 가운데에서 교류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쌍방적으로 계속 오고 가고 오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두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약을 맺으면 자, 하나님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언약을 맺은 대상인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약속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라는 이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죠. 또 한쪽 언약의 당사자인 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그렇게 끝까지 돌보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겠다라는 책임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리해서 뭐라고 하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약속을 하겠다. 하나님으로서 약속한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돌볼 것이다. 약속을 주고, 그런 약속을 받은 이 백성은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약속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책임이라는 관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인간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결혼. 여러분, 혼인이라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맹세한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는 계급적 구조가 아니죠. 동등한 당사자로서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의심, 또 확실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싹 사라지는 거죠. 서로 헌신을 서약을 하고 할 때, 약속을 맹세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 줄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 말까? 이 사람하고 살까 말까? 이런 것들은 싹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신뢰의 관계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혼인 예식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혼인과의 맺을 때 언약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예식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책임을 지는 거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와 언약을 맺을 것인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약속을 주신 것도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어떤 벌을 내릴 것인가, 저주와 심판을 내릴 것인가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또 언약의 증표로, 오늘도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하바, 포피를 베라고 그랬죠. 이 언약의 표를 결정하는 것도, 명령하는 것도 누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의 주도권은, 주권은 누가 주고 있냐?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 17장에서 잘 정리해놨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내용인데 2절, 내가, 보세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약속을 합니다. 크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또 나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 약속을 또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약속이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책임을 요구합니다.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리고는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이게 이제 봄이거든요. 봄에 살아간 네게 낳을 이삭과 또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은 결코,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우리의 언약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의 이름은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여러분을 다 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응답하게 만듭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그런데 찬송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입만 딸싹딸싹, 부르기 싫으면 안 부르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기도할 때 너무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살아있는 관계로 서로가 교통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멈춰주면 하나님 쪽에서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생활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죠. 기도도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은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감사도요.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싫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연보도 그래요. 연보도 내가 하고 싶으면 연보하고 내가 쓸 일 있으면 연보도 줄이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이건 언약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언약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백성이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하나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뭔가를 작성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언약을 딱 설립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대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너 이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은 듣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왜냐하면 이 언약의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끌고 가시는 이 관계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말로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성경을 근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를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언약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언약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아니 언제 인간이 우리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체가 언약적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인간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고 이걸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언약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선악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동산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게 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언약 관계인 거예요. 만일 그들이 신실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을 다한다면 그는 생명나무를 취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영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다면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슬프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결과로 그들은 형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관계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깨는 것은 인간 쪽에서 깼죠. 아직 하나님 쪽에서는 유효한 것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인간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입고 오셔요? 육신을 입고 누구의 자리에?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다시 이 첫 계명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일을 위하여 보세요.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는 창세기 3장에서 이 언약은 곧 은혜의 언약인 것을 다시 또 증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어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언약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먼저 하와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넌 수고할 것이다. 넌 죽을 만큼 고생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아담에게 또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오후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오후 설교와 아주 모든 설교와 그렇게 다 연결을 지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슬픈 얘기죠. 저주를 선포하시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을 주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는 하와의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사단을 파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그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깨졌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둬가는 게 아니야. 또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원시 약속이라고 그래요. 원시 약속. 보세요. 구원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구원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그래서 여자의 마리아의 몸에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이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는데 보세요. 이 약속으로부터 성경 전체의 모든 약속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이 약속으로부터 모든 약속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의 기초에서 모든 약속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한 이 약속에 의해서 모든 성경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근거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근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될 것인가? 언약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은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펼쳐질 것인가? 이 약속의 근거에서 다시 이 약속의 근거에서 모든 약속들이 나오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모든 성경이 펼쳐지고 계시록까지예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가는가? 오늘 창세기 17장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파산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언약을 맺죠. 그리고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이 후손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노릇을 열심히 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노릇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도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뭐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새로운 백성을 준비를 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대신에 새로운 백성을 준비를 시키고 에덴 동산이 아닌 새로운 땅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이건 에덴 동산과 유사한 땅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이지만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한 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고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구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냐. 아브라함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한 약속이고, 또 그 근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어떻게 펼쳐진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몇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데, 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이르되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소개하지는 아니하였다.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거든요. 이삭과 약속했거든요. 야곱과 약속했거든요.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래요. 너희는 내 백성, 난 너희 하나님이 돼.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여러분 이끌어낼 때에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누구와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시내의 산으로 인도합니다. 자, 먼저 1번 첫 번째, 애굽에서 건져내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제 시내 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는데,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너희들을 건져냈다. 약속을 따라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니 내 백성으로서 너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 나를 섬겨라.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섬겨라. 저 마귀의 나라인 애굽 나라의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너희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말씀을 따라 살아라.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만들기 위하여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리기 위하여 여러 율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들이 살아야 할 구별된 삶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뭐냐? 어떻게 알리는 거냐?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성막이 뭐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거기서 누구와 살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다 풀어내냐면 성막 안에서 풀어내는 것이에요. 성막이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성전을 뭐하라? 헐어버리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살려면 성막을 통하여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풀어요?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뭘 세우고 가셨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언약 백성의 모든 문제를 푸는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답을 제시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죽는 것보다도 그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함부로 대해요. 이 말은 죽는 것보다도, 지옥을 가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의 산을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하겠다? 듣겠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이제 백성들이 언약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나님께 외쳤어요.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모세가 보세요. 8절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피로 다시 한번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가를 또 책임을 져야 될까? 피로. 이 피는 앞으로 오실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 우리 앞에서 읽었던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맺은 언약과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른 언약이 결코 아니다.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430년 후에 신의 산에서 생긴 그 언약의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다른 언약이 아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마치 씨앗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씨가 있으면 여러분 포도나무 씨가 있으면 이 씨가 나중에 포도가 열릴 것이라는 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깐 지나면 이게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씨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맺은 이 씨는 그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씨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 씨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신의 산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자는 뭐고요? 씨. 신의 산 언약은 뭐요? 열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언약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7장에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땅을 주겠다. 그것이 신의 산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출애굽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땅으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니까 열매가 맺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계명을 어기죠. 거룩하게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약속의 땅을 더럽혀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 쫓겨나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게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자, 보세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냐. 보라, 날에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 언약이 깨졌으니까 다시 언약을 갱신하겠다는. 새 언약이라니까 또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쭉 그러면서 32절 끝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뭐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마음속에 두어갖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 언약을 갱신합니다. 34절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돼 가지고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아는 자들의 죄를 악행을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도 안 한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죠?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다 알더라고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이제 보세요. 속죄제물로 드려질 때 그때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마지막 성 만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이 앞으로 흘릴 피를 가지고, 피가 아직 없어요.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니 이 피로 이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죠. 이것은 아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백성 노릇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외쳤을 때 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모아놓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딱 결속시켜버렸어요. 묶어버리는 거죠. 이 묶는 것은 일시적이고 10년짜리 100년짜리가 아니라 언제까지?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슨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받을 땅은 가나안 땅, 조그마한 땅, 그게 아니죠. 새 하늘과 무슨 땅?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지금. 그리고 약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회원이 되었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준 선물이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개개인 하나하나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이 은혜의 근거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근거에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창세기 27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래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랬어요. 할례 받는 건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다. 할례는 뭐냐?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시다. 표시. 보세요. 왜 여러분 남자의 몸에다가 언약의 표시를 했을까? 이 표시는 아브라함아, 네가 낳는 자식들 그것은 너의 소유가 아니야. 니네들 것이 아니야. 누구의 것이다? 나 여호와의 것이야. 그 표시로 내가 언약의 표를 몸에다가 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평생 일생 살아서나 죽어서나 난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 믿음으로. 그래야 진정한 위로가 있죠. 여러분, 난 내 거야 시작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아니, 나는 저것도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심을 갖는 순간 벌써 우리는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삶을 산다고 그래요. 성경 그걸. 무슨 삶? 죽음의, 어둠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거죠.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소유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했을 때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슬픔이 와요. 이런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들이 우리에게도 드러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이 변하여 선으로 바꿔지는, 이 슬픔을 뭘로 바꾸시는?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까? 히브리서 10장 26,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어떻게 언약 백성이 살아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이렇게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데, 짐짓죄를 범한 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스스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도 다 알아. 그게 짐짓죄를 범한 죄. 이런 사람들은요, 다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재산은 없다. 왜 그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그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법을 예를 듭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불순종해서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패한 자도 모세의 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두세 증인이 저 사람이 그 계명을 어겼다고 증인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보세요. 29절, 하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 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밟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 예수님의 피를 그 사람은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자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구약의 계명을 어겨도 증인이 있으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은 그가 삶 속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왜? 그는 예수를 짓밟은 자요, 피를 믿지 않는 자요,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는 걸 거부하는 자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 한 번 선택하면 나를 버리지 않지. 선택했으니까 나는 버림받지 않지. 나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지.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쫓겨나는 거죠. 포로로 추방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뒤로 물러나라. 이게 뒤로 물러난다. 그 말은 히브리 헬라 말로는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말. 한때는 믿었는데 그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렇게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뭘 얻었대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아멘. 이걸 오후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거예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보세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대하여 우리에게 11장 1절이 말해주고 있는 믿음은 뭐냐? 내가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은 나에게 주어졌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져. 약속이 뭔가를 알고 있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식만 갖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손에 잡히는 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8절에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대요?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어떤 땅인지도 몰라. 그런데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기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났어요.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따라갔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텐트를 치고 살아간 거지. 계속 이사를 하고 살아갔어요. 왜? 약속의 땅이 목적지니까.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랐어요? 이게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후손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후손이 태어나는 것도 땅이 주어지는 것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어요.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땅의 것에서 어디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어. 하늘의 나라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 것을 바라봐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이 말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인생이 정말 살만한 것이라고 주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건강한 몸, 돈, 내 자식들, 이런 것들이 내가 바라봐야 될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내가 초점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늘의 별처럼 쏟아부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이고, 그 약속들을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약속은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약속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예.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